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고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을 악으로 가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장의 종들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작은에서 발견되리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성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니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여성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이대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알렸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손정희 권사님 남동생이 있습니다. 손정희 권사님 남동생이 있는데 2, 3년 전에 얼굴에 암이 있어서 수술했었는데 또 머리에 암이 생겨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60대입니다. 60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신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 읽었습니다. 요셉에게 환대를 받고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복병을 만나죠. 그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요셉이 형제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 옛날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팔려고 했던 그 형들을 지금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있는데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양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자, 근데 요셉이 그들 몰래 이 돌아가는 그 자루에다가 양식도 넣고 돈도 넣어주고 거기다가 은잔을 막내 요셉의 자루에다가 넣었어요. 은잔을. 근데 그 은잔은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었는데 그 은잔은 요셉이 굉장히 아끼는 은잔이었거든요. 일부러 넣었어요. 일부러. 뭐 그 형제들이 훔친 게 아니고 또 베냐민이 훔친 게 절대로 아니고 요셉이 종을 시켜서 몰래 집어넣으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자루를 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 청지기에게 쫓아가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잡아오라. 잡아와서 이제 청지기 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훔쳐간 것 같은데 자루를 풀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거 훔친 적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가서 확인해 보자 해서 다 모조리 데리고 다시 요셉 앞으로 옵니다. 요셉 앞으로 왔는데 그 자루를 하나씩 풀어보니까 뭐 결국 나오죠.
베냐민의 자리에서 그 은잔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그것을 훔쳐간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이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유다가 무슨 약속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책임지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특별하게 아꼈거든요. 막내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항상 이 형제 많은 집안에 막내 아들이 귀하잖아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 권사님 그 아들이, 동생이 막내 동생이에요? 제일 막내입니까? 밑에 있어요. 제일 막내는 아니고, 여자. 그 밑에 여자애 하나 있고, 그리고 남자 중에 막내네요. 베냐민도 그 밑에 여자 동생이 있어요. 여자 동생이 있었죠. 디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중에는 베냐민이 막내예요. 막내가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특히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은 이미 17살 때 죽은 줄로 알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고,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죽은 줄로 알고 있고, 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도 없죠. 라헬도 없죠. 한 사람 남은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 모두의 양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년의 아버지가 근심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심 가운데. 이 자녀들도 알고 있었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막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내가 못 산다. 내가 아마 죽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큰일이죠. 하필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까 베냐민을 훔친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고향에 있는 아버지도 죽을 거고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서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형제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기 시작한 거. 옛날에는 동생 하나를 그냥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동생 하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그만큼 지금 형제 우애가 이제 막 점점 돈독해지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지극해지고, 옛날에 요셉을 팔 때 있잖아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요셉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과 애틋한 사랑으로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생을 죽이고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유다가 나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말이 정말 좀 가족 간에 굉장히 유대를 강화시키고 또 형제 간의 우애를 강화시키는데요.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게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나서 유다가 한 말인데 참담하죠. 참담하죠. 그리고 이 형제들은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서 나오냐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참담하고 억울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씀은 베냐민이 이 몰래 훔쳐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베냐민이 몰래 훔쳐간 게 아니라 어쩌면 유다 마음속에는 그 옛날 20여 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죄악이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우리 형제들의 죄를 찾아내셔서 지금 이렇게 벌을 하시는구나.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8절, 9절, 10절, 12절 이 말씀 속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면 발견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찾아낸 거예요. 옛날 20여 년 전에 내 죄, 아무도 몰랐던 내 죄, 정말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땅속에 묻혀져 가지고 기억도 할 수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 들춰내셔 가지고 지금 형제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가 무서워요. 죄는요, 우리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남아 있어요. 20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괴롭혀요.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을 그냥 팔아먹어버렸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아끼는 동생 하나를 살리려고 그들이 변한 거예요. 지금 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옛날의 일을 우리에게 벌하시는구나. 우리도 가끔 그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 당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나 보다.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었나 보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나 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유다가 하는 말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가끔 큰 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한다든지 한다든지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혹시 이 벌을 하나님께 옛날에 그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픈 게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의 고백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냐민이나 그 형제들이 은잔을 훔치진 않았지만 찾아내셨으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이 동생은 좀 보내주십시오. 옛날 같으면 동생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동생 못 돌아가면요 우리 아버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만을 보내주세요. 참, 이 애틋한 형제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의 이제 형제, 특히 우리 교회는 형제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마 2가정 정도예요. 우리 손정희 권사님하고 손정림 집사님하고 이 궁보영 권사님하고 이보희 권사님하고 또 이용익 장로님하고 형제가 나오는 분이 이렇게 2 패밀리가 있는데 제가 이 2 패밀리 보면 참 형제 우애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참 형제 우애가 좋더라고요. 보통의 경우 형제 우애가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안 좋은 경우도 많은데 참 이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가까이 살면서 서로 왕래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 보면서 참 따뜻한 형제 우애를 보는데 지금 이 야곱과 그 형제들 이 야곱의 그의 자녀들 그 11명 12명의 그 형제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고 동생을 아끼려고 하고 있고 동생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런 성숙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섬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비수에 꽂는 그런 말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형제의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아먹으려 했던 형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하고 또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보면서 형제 우애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감싸주고 따뜻한 말을 통해서 모두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더욱더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해주시고 또 정말 가족 같은 정말 관계라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성도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손정희 권사님 사랑하는 동생 다음 주 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수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귀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또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께 찬양 올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의 그 많은 죄를 지었던 므낫세 왕의 회개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